오늘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이겠죠. 먼저 본문의 배경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크게 갈릴리에서의 사역,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사이의 사역,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본문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사이의 사역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문의 이전까지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수님 당신을 통해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했었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을 마음껏 경험했지요. 누구도 아프지 않았고 굶주리지 않았으며 소외당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자가 깨끗함을 입었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천국의 현재를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자, 그러나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받게 되는 것은 이 생과 내 생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만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따라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갈릴리에서의 사역, 즉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영광만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따라온다는 것을 가르치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포함한 마태복음 20장까지의 내용은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사이의 사역으로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까지 제자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제자도를 가르치신 장면이 오늘 본문부터 20장까지의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본문이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16장 13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렇죠? 그런데 이 장면의 이 핵심은 뭐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것이 그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철저하게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비밀로 하셨는데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드러내시고 계시죠. 그렇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십자가를 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받게 될 고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 자신이 메시아임을 명확하게 드러내셨어요. 그렇죠?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통해 영원한 승리를 얻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와 영생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분개하며 예수님을 막아서죠. 그들이 분개하며 예수님을 막아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면 제자들의 꿈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그 옆에서 이스라엘을 함께 다스리려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예수님께 자기들의 인생 전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면 그분만이 아니라 자기들 역시 실패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막아섰던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고 바랬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분명하게 고백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바르게 고백했습니다. 그죠? 베드로가 바르게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능력과 권위 있는 말씀의 교훈은 모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분을 통해 임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정말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신앙을 고백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알게 되자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의 뜻을 막아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기 위해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셔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가진 문제의 정곡을 찌르는 말씀이었고 그들을 또 한 번 당황케 하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 이루려는 마음을 버리라는 뜻이겠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무엇을 이루어 보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야망과 출세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자기를 부인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따를 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힘과 욕심과 뜻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이루려는 것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것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는 결단이 있어야 했다는 것이죠. 또한 제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자기 부인만큼이나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요, 이 제자들 입장에서 너무나 당황스러운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수치스럽고 혐오스러운 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나무에 달린 자를 저주받은 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당시 유대인에게 십자가는 저주의 표시였습니다. 또한 이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도 십자가 형벌을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형벌로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에게는 십자가 형벌을 주지 않았다고 해요. 점령 국가 중에서도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들에게만 십자가 형벌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말씀이 그들 수준에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충격적인 요구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그만큼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거예요. 심지어 죽음까지도 내어놓아야 할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신 거죠. 다시 말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지금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으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워했을 겁니다. 어쩌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죠? 이전까지 갈릴리에서의 사역은요, 어떤 사역들이었습니까?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향연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앉은 병이 일으키시고, 그렇죠? 눈먼 사람 눈뜨게 하고,
그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막 먹이고, 그죠? 그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갈릴리에서의 사역은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향연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앞으로 겪게 될 예루살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고난받을 것을 각오하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된다. 그런 일들이 너희들 앞에 다가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시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야 될 것인가 아니면 포기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왜 그들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죠. 우리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목숨은 단순히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얻고자 하면 잃게 되고 잃고자 하면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얻게 될 잠깐의 명예와 출세욕 때문에 영생 얻는 길을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천하와 자기 목숨을 비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그 옆에서 함께 나라를 다스리려는 야망과 출세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것들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영생을 얻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하다라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천하를 얻는다 한들 그것은요 잠깐 있다 썩어질 유한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되는 진정한 생명, 즉 천국은요 어떻습니까? 영원합니다.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원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얻게 될 잠깐의 명예와 출세욕 때문에 영생 얻는 길을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더욱 강력한 믿음의 촉구를 요구하시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27절과 2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의 결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현실의 억울함을 견디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포기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할 신적 권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잃었던 목숨을 찾는 영광을 얻게 되고 부활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심판, 불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닌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약속하시는데 그것이 뭘까요?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죽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되는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많은 주장과 견해들이 있었어요. 무엇이 바른 해석일까? 그죠? 그러면 죽지 않는다는 말인가?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다른 개념인 것인가? 뭐 여러 가지 견해와 주장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제자들의 유한함과 육신의 유한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육신의 유한함과 예수님께서 오실 재림의 때를 생각해 보았을 때에 어떤 시간적인 개념으로 구분짓거나 잘라서 볼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제자들도 부활하여서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목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신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렇죠? 부활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다. 그 살아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의미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죠? 여러분, 제가 자주 언급드렸듯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어떻게 옥문이 열렸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일시적인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현상이 아니라 그곳은 감옥이었지만, 그죠? 빛도 없는 어두운 곳이었지만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니까 그곳에 천국이 임한 거죠. 갇혔던 것이 풀어지고, 그죠? 족쇄들이 풀어지고 갇혔던 문이 열린 거죠. 그죠? 찬양 중에도 이런 찬양 있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 준비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났으며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부정한 자를 일컬음받는 자들의 일상이 회복되었고 소외되거나 굶주린 사람이 참 평안과 배부름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기적의 현장에는 늘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누구도 아프지 않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배고프지 않았고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제자들은 천국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28절의 말씀으로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죠?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역들을 행함으로써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즉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라오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이 어느 특별한 사람들, 다시 말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제자들이나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말씀을 받는 대상자는 단순히 제자들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받는 1차 대상자는 당연히 제자들이지만 24절을 보시면 24절에서 한 번, 또 25절에서는 두 번이나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6절에서는 보편적인 단어인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계속해서 드린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받아야 할 대상자는 성경에 기록된 제자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르기를 결단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일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진정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하고 바르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는 불신앙을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까지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는 것은 사탄의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도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는 불신앙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는 이유가 아마도 이것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이해만 있으면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안일한 생각이죠. 이러한 안일한 생각은 성도와 제자를 구분짓는 실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성도가 곧 제자고 제자가 곧 성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고백만 있으면 안 됩니다.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신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믿음은 단순히 고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현재, 즉 기적을 체험한 자들도 그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그대로 따랐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1차적인 예를 들면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십시오. 그렇죠? 그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보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믿음을 칭찬한 자입니다. 그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하인이 나은 줄로 믿고 즉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죠? 믿고 순종했을 때의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명령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생명,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인가요?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다들 알고 계시듯이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내 자아를 죽이는 것.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명예와 이름을 높이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야망과 꿈이라고 포장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조지 뮬러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큰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그것은 내가 나에 대하여 죽는 날부터였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버리고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렸을 때에 주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방해하는 가장 큰 적도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제일 힘들고 어려운 싸움은 바로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싸워야 할 적은 바로 자기 악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살아나고 내 꿈이 좌절되어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죽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거죠. 내 속에 내가 너무나 꽉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선포하며 산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조차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또한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 진정한 생명이 주는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쩌면 자기 부인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구분하셨어요.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렇죠? 분명히 구분하셨어요. 같은 개념일 수 있겠지만 또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의 의미를 단순히 자기 부인과 같이 내 자아를 죽이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의 의미를 알아보기 전에 그동안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의 의미를 어쩌면 잘못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흔히 예를 들어서 이런 유의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육체적인 질병이 있으면 그것을 십자가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이 스스로 어려움을 자원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적극적으로는 좁은 문을 찾아가고 적극적으로는 좁은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를 보면 그는 중국에 선교사로 가는 준비 기간 동안에 이 중국의 생활을 적응하기 위해서 매일 사과 조금과 빵 한 덩어리만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양실조에 걸렸고 나중에는 악성 열병으로 고생했다라는 거죠.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 사람과 같은 모습을 하기 위해서 염색을 했다가 실명위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스스로 어려움과 고난과 희생을 자원하는 것입니다.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마땅히 고난받기를 자원하는 것이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의 사명을 위해,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 즉 십자가를 지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육신을 입었으며 율법 아래에 순종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명을 위해 마땅히 고난받기를 자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스스로 어려움과 고난과 희생을 자원하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복음과 사명을 위해 스스로 어려움과 고난과 희생을 자원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죽음의 위협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고 핍박과 어려움은 그들의 친구여 동행자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넉넉히 감당해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병방국가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들어올 수 있었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내가 감당해야 할 자리, 내가 감당해야 할 고난, 내가 감당해야 할 희생이 무엇인지 반드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어쩌면 재정 싸움일 수도 있고 어떤 성품적인 것일 수도 있고 가정을 섬기는 것일 수도 있고 다양하겠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결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챙겨야 자신의 삶이 행복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오히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보기에는 인생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오히려 성경은 그것이 진정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의 명예와 부귀와 권세를 얻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 이해되지 않을지 몰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질 때 진정한 행복과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생명을 얻는 것이 잠깐 사라질 명예와 부귀를 얻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낫기 때문입니다. 사라질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영원한 것을 소유한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로 우리 함께 결단합시다. 오늘 본문의 원어를 보시면 예수님의 이 명령은 현재형으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계속되는 동작을 의미할 때 쓰이는 어법입니다. 계속되는 동작.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만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상에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부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르는 그 몸부림이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계속해서 일어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권능과 능력으로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